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 마음, 의지, 그리고 정신, 생각, 감정에 주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100% 열정을 내어 살면 됩니다.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 과정이 기쁨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크든 작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선함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교제입니다. 아멘. 이런 인격적 교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직입니다. 성직. 성직이 뭐냐? 교회에 의해 규정된 규범에 따라 봉사하는 거룩한 직분. 아, 교회에 의해 규정된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성직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셨죠. 사도 및 제자들에게 성직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성직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를 일컬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것이 우리의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9장 10장입니다. 구약 624면, 구약 624면. 자,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 자손의 성직.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 자손에게 성직을 주십니다. 구속사를 위함이죠. 1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은 어떤 일을 했나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9장 1, 2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이런 사람들이 정착한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9장 26절부터 이렇게 또 살펴봅니다. 26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 성전 문지기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26절 되어 있고, 27절에 성전 주위에서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29절, 성소의 기구, 모든 그릇,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과 향품을 맡았던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32절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레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
레위인이 한 것이 찬송이었죠.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찬송하는 자가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일에 전담을 맡아서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사울을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번 문제 풀기 전에 레위에 대한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를 왜 세우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직분,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런 은혜로운 환경, 제사의 환경, 예배의 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 예배의 도움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자, 이번 문제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어, 사울의 삶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을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왕이 된 이후로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행동들이 사울에게서는 가장 큰 적과 같은 죄였습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범죄가 날마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몰랐다. 말씀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 공허함을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청했던 거예요. 참 이런 모습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옴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지키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14절. 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추측, 우리의 어떤 정보,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묻는다? 이건 그 시대나 하는 것이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걸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 며칠은 기다려보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바로 말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함정이었고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9장, 10장을 보면서 참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참 레위인을 보면서 왕인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레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찬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가장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사울 왕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까. 사울 다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인생, 찬양하는 왕으로 쓰임 받았죠. 참 하나님께서 그 왕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성스러운 직분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6면, 신약 366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뜻을 받들어 감당한 예수의 대속적 성직, 대속적, 대신해서 이 속량을 하신 것이죠. 자, 3번 문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본으로 설명하면서 신앙생활 중에 어떤 것을 달게 여기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나요? 1절부터 3절은 참 너무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우리가 저는 지금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묵상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의 삶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주의 증인들이 말입니다. 그분들의 삶도 참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큰 환난 중에 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이 살았을까 생각할 때 로마 시대의 그 압제와 그 죽음 앞에서 살았던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다한 증인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다. 믿음의 경주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항상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통치하신다는 의미죠.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함이죠. 구원 주시기 위함.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을 달게 여기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라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참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역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델을 보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아야 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어떻습니까?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냥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들이시는 아들과 다 채찍질 하십니다. 아들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채찍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징계가 있고 채찍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친아들에게는 경책이 따르는 거예요. 왜?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징계하느냐? 유익을 위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저도 좀 많이 힘든데요. 그 힘듦과 답답함과 이 막 마음이 아리아리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유익,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슬퍼 보이나 당시에는 그 징계가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안에 슬픔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연단을 받은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주신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1절에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영원히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고쳐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 주를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 주 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지금 친아들,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처럼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4번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가 영원한 날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권면했나요?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28절,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뭐 영생,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막 삶이 버라이어티하고 좋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함,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거냐? 경건함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딴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경외함, 우리에게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냐? 은혜 받고 섬겨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아모스 6장 1279면 아모스 6장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경책한 아모스의 선지자적 성지. 자, 이스라엘의 무감각과 불감증을 어떻게 지적했나? 흉한 날과 환난 날에 대해. 자, 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자를 따르고 있는데 그게 교만한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포악함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뉴스거리,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포악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일어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절제가 없고 이 폭력적인 이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고 이 분노 사회인 거예요. 이 포악한 게 되는데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양심이 제어하지 못하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6번 아모스는 하나님이 죄에 무감각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8절. 성읍과 거기에 마지막 절에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원수에게 넘기리라. 아, 원수에게 넘겨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한 이스라엘.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죄가 쾌락을 주면 그 죄를 그냥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수에게 넘겨. 이 민족이 진짜 죄를 무서워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북한 같은 나라한테 우리나라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니까, 죄 짓는 것에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이 죄 짓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보다 믿는 자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 9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여러분 입이 있는데 하나님 못 부른다. 이게 정말 얼마나 버림받은 자의 증거인가 이런 돌아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여러분 죄에 무감각하면 그 죄를 깨닫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치고 너희를 학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을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뭡니까?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문제입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87면. 자, 누가복음 구속사를 위한 사가랴와 마리아의 중보적 성직입니다. 마리아가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엘리사벳은 그 뱃속에 세례자 요한이 있었어요. 자, 6개월 정도 차이로 엘리사벳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39절. 빨리 찾아갔을 때 40절 사가랴 집에 들어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말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중. 그게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복중에 있는 아이 요한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엘리사벳이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죠. 마리아가 또 찬양을 주님 앞에 막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 우리 8번 요한이 출생했을 때 주변 사람과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57절, 58절. 아, 엘리사벳의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공률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변 모든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6절에서 73절, 66절에서 73절 쭉 보시면서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가랴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66절 한번 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하면서 사가랴의 예언이 67절부터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도다. 지금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쭉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태어난 아들 요한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이제 예언을 함께 합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이죠. 자기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77절, 78절에 드러내는 거죠. 세례 요한은 준비하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돋는 해와 같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가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삶,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321일차 성직을 묵상하며 영과 정신으로 드리는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나의 삶의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 어떤 일도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라. 사람을 깊이 사랑하라. 여러분,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요. 그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 있었는데 내 속에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졌던 그런 마음, 감정들, 그 또한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 이웃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레위 자손의 성지, 주의 뜻을 받들어 감당한 예수의 대속적 성지, 이스라엘을 경책한 아모스 선지자의 성지, 구속사를 위한 사가랴 마리아와 중보적 성지, 이것은 전부 다 이 성직이라는 거룩한 직은 구속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 또한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 제목 세 가지 읽고, 기도하고, 삶의 이야기를 쓰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습니다. 주여,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징계받음과 경건함과 두려움을 쫓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지역사회를 깨우게 하옵소서. 주여,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종이 이 교회를 통해 태어나게 하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이라 할 때 경외함으로 쫓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주님께 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